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시작.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크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 첫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거의 똑같은 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할렐루야. 그게 내 심령에 들려져야 여러분이 믿음이 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거의 공통점으로 보여요.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축복의 메시지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게 내 심령에 오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로 인하여 즐겁다. 이게 우리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그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마다하고 그 재산 다 없애고 더러워져서 왔는데도 아버지는 야, 네가 돌아왔구나. 네가 너를 보니까 살 것 같다. 너무 좋다. 탕자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목욕시켜 주시고 새옷 입혀 주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또 좋아가지고 못 견뎌서 야, 오늘같이 좋은 날 잔치 좀 하자. 잔치. 송아지 잡아서 잔치 좀 하자. 막 형이 뭘 좋기는 뭐가 좋아요? 싫어요 나는. 그런데 무슨 얘기냐? 동생이 왔잖니. 자, 여러분,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폭발할 수 있는 건 뒤집어질 수 있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걸 보시고 난 너 때문에 좋아. 나는 너 때문에 즐거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걸 이해를 시키는데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모 자식이에요. 나는 우리 애들을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새끼들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어때요? 내 새끼들이 잘났던 못난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새끼들을 늘 축복해요. 나는 늘 축복한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아이고 무슨 얘기 내가 아니야. 너 잘 될 수 있어. 너 잘 될 테니까 축복을 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늘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자식들을 볼 때 좋아. 내 새끼들을 보면 아유 많이 컸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내 새끼들이 뭐 엄청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서만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기 새끼를 볼 때 그냥 좋은 거야.
나는 너로 인하여 즐겁다. 에? 진짜 자식들 때문에 즐겁죠. 그런데 요새 잘못되면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 때문에 즐겁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고 여러분이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로 인하여 즐겁다. 감사해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을 좀 띄워주시지요.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좀 얘기하면 좀 재밌게 끌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항상 있어야 돼. 주민등록증.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어디 가실 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항상 있어야 될 것. 카드 가지고 가셔야 돼. 카드. 카드 안 가지고 오면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나 카드 안 가지고 왔네. 카드? 아, 내 카드 있잖아. 내 카드 있잖아. 지금은요, 카드 하나가 아니고 보통 두세 장씩은 다 있더라고. 어디를 가면 가게를 가든 뭐 은행을 가든 뭐든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있어야 될 건 주민등록증, 카드. 또 하나가 있어. 성경하고 똑같아.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스마트폰. 그게 없으면 불안해요. 네? 그래서 요새 애들은 절대 스마트폰을 손에다 쥐고 자는 애들이 있대. 그렇게 가까이 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이렇게 뭘 그냥.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보면은 보고 있고, 자동차 길을 건너가면서도 보고 있고, 자다가도 보면 밤이 12개 넘었는데 보면 불빛에도 보면은 꼭 보고 있고, 항상 있어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카드가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왜?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거 카드 가지고 안 돼요. 스마트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제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 얘기하면 제일 빠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제가 보물이라고 그랬는데, 보물.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만들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값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하면 좀 계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나라 세상 돈으로 따지면 얼만큼 되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믿음하고 돈 100억을 놓고
너 믿음 가질래? 돈 100억 가질래? 그러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대답 않는 게 지혜로울 것 같아. 나는 확실하게 나 100억 안 갖고 믿음 가질 것 같아.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 가치를 알으니까. 내가 나 100억 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 믿음 주세요 그러지. 이거 가질까 믿음 가질까 100억 가질까 믿음 가질까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 그게 얼마짜리인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보물,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는, 약속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 제가 오래전 일인데 비행기,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요. 내 생각에 40년 가까우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기장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비행기를 다 타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하라니까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기장이 지혜롭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기장으로 비행기를 오랫동안 몰지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니 내가 지금까지 비행기를 몰면서 사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이 비행기가 나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걸로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믿음이 만약에 안 오면 내리세요. 에? 나 못 믿겠다. 그 불안하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내리세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다가 아멘 그랬어요. 아니 그 비행기가 진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런데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타는 거죠. 그게 깨지면 비행기 못 타는 거죠. 자, 여러분, 밥을 먹고 사는데 이 밥을 먹고 내가 체할지 소화를 잘 할지, 사실 밥 먹고 일하는 무슨 요새 뭐 여름에 뭐 균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밥을 먹고 내 몸에 도움될 걸로 믿고 먹어지야 밥이 먹어지지. 괜찮을까? 그러면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를 오셨지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유익하리라고는, 내게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내가 은혜를 입겠다고는 믿음이 와야 이 출발이 가능하지. 여러분이 지금 의심하고 있으면 예배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 산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하늘, 이 세상은 못 믿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화폐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돈 내서? 내가 돈 2억 냈습니다. 3억 냈습니다. 구원 받겠다. 아니요. 내가 성경 공부를 신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내가 구원 받는가? 아니요. 내가 교회를 적어도 나는 30년 다녔습니다. 이 교회를 30년을 내가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구원받는가? 아니요. 간단해요. 성경은 물어요.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내게 구원이 이르렀구나. 그러나 내가 믿느냐? 난 못 믿습니다. 구원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질문은 일이 없어요. 한마디, 너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왜?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지 과학적인 근거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 못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 못 믿겠다. 난 안 믿을란다. 나 못 믿겠다. 그러면 그 똑같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은 뭐예요? 상주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뿐만 아니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복 주신 하나님.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어떤 분이 제가 기도해 주니까 별 사람 다 있어. 목사님, 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왜? 그랬더니 그렇게 눌러서는 안 될 것 같아. 막 눌러야 낫지 그러길래. 야, 이 사람은 누른다고 낫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낫는 거야. 이 설교하다 보니까 옛날 시골 생각이 나는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젊은 여자가 아기를 업고 왔는데 보니까 아기가 좀 죽어가.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병원으로 가지 여기를 데려오냐 했더니,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애가 죽어도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성경대로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속으로 미안하더라고. 왜? 나를 안심시키는 거야. 애가 죽고 살고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손을 얹고 치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아멘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업고 집으로 가더라고. 다음날 아침에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아니고 엄마의 믿음이구나. 난 막 겁나더라고. 애가 지금 죽어가. 겁나더라고. 성경은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도 믿음이요, 치유도 믿음이요, 축복도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유한 믿음이 와야 부유가 일어나지, 그런 믿음 없이 부유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간단해요. 구원받고 싶으냐? 믿어라. 병 고침 받고 싶으냐? 믿어라.
네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믿어라. 믿어라. 네가 천국 가고 싶으냐? 믿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부자가, 굉장한 부자가, 나이 많은 분인데 갑자기 의심이 탁 들어왔어. 무슨 의심이 들어왔느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게 딱 들어오고 난부터는 밥을 먹을래도 혹시 뭐 탔을라나, 응? 잠을 자려고도 혹시 나를 죽이려고 누가 들어오지 않을래나. 그러다 보니까 밥도 잘 못 먹겠지, 잠도 잘 못 자지, 이발소도 못 가. 왜? 이발하다가 아깝네. 갈 수가 없어. 못 믿으니까. 목욕탕도 조는 사람들은 얘기 듣고 졸아요. 예? 목욕탕도 못 가. 왜? 누가 쾅 누를까니.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돈 많으니까 호텔에다가 특수장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기계로만 연결하도록. 그런데 결국은 됐어요?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잘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만날 수 없으니까. 따라 삽시다. 의심이 들어와서 지배하면 죽는다. 길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내가 있던, 우리 지금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아내가 밥을 주는데 무슨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니? 나를 죽이려고 독약을, 미량을 타면, 계속 타면은 한 1년 가면 죽는다는데 독약을 탔나? 왜? 이 여자분들 지혜롭게 해야 돼. 남자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안 알려줘.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자는 다른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집 나왔어요. 못 살고. 결국 이혼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자리가 없고 자동차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자꾸 깨져가다 보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의 능력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이에요. 하늘나라 화폐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뭐 억울증, 조현병 이런 게 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제가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코로나19가 이렇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 나 알았어요. 그런 사람 없어. 어떻게 지금 2년 반이 됐잖아요. 2년 반. 이제 좀 끝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전 세계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그래. 아무도 몰라요.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안 할 것으로 보았고 해도 바로 끝날 걸 봤는데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공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은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처럼, 맹수가 또 노리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처럼 위험한 세상이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소망의 인내라고 해요. 소망의 인내. 세상은 험해. 전 세계가 다 어려워. 그럼에도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 누구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 안에 거하면 좋은 건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 각자 사람마다 모르지만 다 어려움이 있는데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 중에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마귀가 무슨 황충을 내고 연기를 내고 군대를 동원하고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를 무정령에 집어넣고 우리 모두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위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환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난의 민족인데도 그들이 이기는 까닭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언젠가 회복되고 그 영광이 대단할 거라고는 소망이 있어. 넉넉히 이겨냅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도 감사한 건 그 외정 36년의 고난이고 6.25가 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한국 민족이 특유하게 강한 힘이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지금도요 어려움들이 하나 둘 잡고 있는데 별 걱정 안 하는 일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중에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19살 먹은 애가 대학 수능 시험 보다가 암이 쩔었다고 그래서 죽어가는데도 그 애가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목사님, 거기 그 가족들, 성도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왜? 지금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 난 안 보이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부모님들 보고 안녕히 계세요. 천국서 만나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서 만나요. 저 천국 가요. 잘 계세요. 목사님 빨리 급해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던 애를 앉혀가지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기 전에 임종했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평온함. 그리고 오히려 한 사람이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 다녀도 천국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고 다녔는데 쟤를 보니까 쟤호 너무 쟤가 평안하고 저렇게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감동받았다고.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지금 젊은 세대하고 저 어렸을 때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는 우리 정말 어려운 환경을 살면서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렇게 발전, 고난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렇게 달려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다 대학 나오고 먹고 입고 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인데도 소망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흔들려요. 할 것이 없다, 취직 자리가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자꾸 절망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희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참 감사한 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기 때문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독재를 했음에도 우리가 그분을 많이 좋아하고 참 감사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 민족이 가난했을 때, 힘들어할 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틀어주고 온 국민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오늘 세계 10대 국가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풀어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는 아까도 했지만은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세상의 성공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 것 성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평생이에요. 그리고 영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을 뜨시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방언, 예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극적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내가 구제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내어줄 정도의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국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하나의 모델로 둔 게 뭐예요? 가정도 사랑으로만 운영이 가능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때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지만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때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정천국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좀 갖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뭐냐?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우리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하나 될 때,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잘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은, 그동안 이 율법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했더라. 그냥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가 뭐예요? 그 험한 세상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시더니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의 죄악의 도시에 우상장사 아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니까,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불협화음이 생기면 여러분 신앙은 딴 쪽으로 가요.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두 번째, 제가 늘 말하지만 혼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그러면 사람이라고 그래요.
개보다도 돼지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다. 엊그제 보니까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들어오더니 여자 보고 비키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으면서 알았다고 이렇게 좀 밀어놓는데, 그런지 뭐라고 했는가 봐. 그냥 막 투디를 패가지고 여자가 실신을 하는. 그리고 그 남자는 이제 그러고 막 나가버렸는데, 아직 잡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여자가 그 일이 있은 뒤에는 사람을 쳐다보기가 싫다 이 말이야. 사람을, 트라우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고 싶고,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람이 함께 할 때 그게 사람 사는 맛이 일어나는 건데, 사람이 두렵기 시작하고 사람이 싫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 몸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해서 완전히 하나 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정천국이라고 그래요. 뭐 여자 남자가 얼마나 잘났느냐, 뭐 힘이 세냐, 뭐 돈 많으냐, 아무 상관없어요. 한번 따라서 삽시다.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남자 여자가 자꾸 공부하고 논리적이고 똘똘해지다 보니까 하나 되는 일이 힘쓰는 것보다는 자꾸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논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극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함으로 하나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는 일 없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회사는 구별이 있어. 뭐 고졸리상,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전혀 그런 증이 없어.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조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급하든 늦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경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이 작동하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됨으로. 여러분, 교회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못 됐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늘 교회가 하나 되면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 교회는 논쟁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목장 모임을 좀 강조해서 오늘 목장들 다 연합으로 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교제하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목장에 대한, 왜? 사람은 사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권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열심인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을 찾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아무리 외적으로 좋아 보여도 사랑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아무리 건물이 좋고 숫자가 많고 프로그램이 좋고 재정이 풍부해도
사랑 없으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즐거워하십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지요. 여러분, 믿음은 하늘나라의 화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천국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울, 조울, 공황장애, 억울, 조현병 같은 것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셔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을 사용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사용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을 받아들여서 행함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 주시는 복을 받아들여서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장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